우리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살짝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는 주제인 것 같고, 사실 반은 맞습니다만 여러 가지 배경을 알면 요한계시록에서 얻는 유익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입니다.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발신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들을 기록하여 그 당시에 7 교회에게 써 내려간 편지입니다. 그러면 왜 써 내려갔는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모든 그 국가의 분위기와 그 모든 제도와 조직들을 변형을 가했던, 황제 숭배를 요구받았던 그 당시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저항할 때 주어지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핍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황제 숭배를 요구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더욱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런 배경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은 단 한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책, 서신이었다라는 것. 그럼 그들을 위로한 방식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였냐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위로했는가? 마지막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박빙의 승부를 볼 때,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저도 지난주에 워싱턴 커맨더스가 계속 잘하다가 최근에 좀 연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주말에 주일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유튜브를 좀 확인해 봤어요. 워싱턴 커맨더스 오늘 경기가 어땠는지. 근데 결과가 너무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롤 해가지고 결과부터 딱 봤거든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졌더라고요. 마지막에 뭐 자세한 것들은 남편에게 여쭤보시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긴박감도 사라지고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이긴 경기를 다시 처음부터 보면 아무리 역전과 재역전이 벌어지더라도 이것도 우리에게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지금 로마 황제의 그 권위가 또 그 통치가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보여주고 그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그 주님의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서의 마지막에 통치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미래적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요, 그 미래적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하는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7 교회에게 2장 3장의 편지를 해놨죠. 각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각 교회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 달랐다. 이것들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의 새 창조를 보여주시죠. 이 새 창조의 경험은, 새 창조의 누림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회복된 이후에 주어주시는 분명한 약속임을 우리는 이제 붙들고 이제 4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2장 3장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모습이었다면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꼭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듣고 메모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셔야 요한계시록 전체적 구조를 빌드업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1장 인사말, 2장 3장은 뭐라고요? 땅의 7 교회, 그리고 4장 5장은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천상의 예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25년도 주제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모티브에서 따왔습니다. 자, 4장과 5장은 천상의 예배, 천상의 교회의 모습인데요, 그것들을 또 한 번 구분하면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 살짝 하나만 넘겨보실까요? 내일 본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봉안책을 여실 승리하신 어린 양. 오케이. 자, 5장부터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이 벌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4장이 아니라 5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찬양, 제가 지금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못했는데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묵상의 내용이 주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4장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요, 5장은 성자 그리스도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있다라는 거. 오늘은 그 4장의 후반부, 그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면 에스겔서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묵상할 때 한 것처럼 7절 한번 보실래요? 첫째 생물 사자, 둘째 생물 송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모든 인류와 모든 이 피조세계의 어떤 그 생물들을 상징하는 네 가지로 나타내는데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서에 이미 사용된 모습이고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볼 때 참 신기하다, 사자 같고 용맹스럽고 송아지 같고 충성되고 사람 같고 이성과 지성이 있고 독수리 같고 비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상의 세계로 끌어올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신기한 모습에 압도당합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생물이 뭐를 가졌나요? 6날개를 가졌대요. 상상해 보십시오. 날개가 원래 2개인데 한 세트가 더 있고 한 세트가 더 있는 겁니다. 6날개로 막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정신사납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모습일 거예요. 6날개는 어느 곳이든지 재빠르게 갈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막상 그것들을 환상을 봤을 때는요, 그 자체에 우리가 압도되어 버려요. 야, 6날개를 가진 이 생물들, 송아지 맞아, 독수리 맞아.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앞부분에 나왔던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제 본문에 보면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김관을 쓰고, 그거에 또한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자, 근데 오늘 또 24장로들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아까 얘기한 그 네 생물이에요.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거 되게 징그러울 것 같은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이것들은 온전히 그 눈들로 뭐 하나에 집중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본문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거나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한 건 로마서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인데요. 여러분들, 이 오류는 우리가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자, 1장 20절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여기까지요. 중간중간에 한번 끊어볼게요. 자,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 여기서 끊어요.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 있죠. 당연히. 그런데 낯설게 읽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신성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다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 있는 건데요, 그게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진단 말입니다. 야, 대단하다. 어떤 오류일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24장로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구 앞에 굽신거릴 것 같아요? 24 장로들 앞에 굽신거릴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옛날에 한국 교회들 보면 장로들이 여기 앉았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여기서 설교할 때 장로님들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여기 딱 앉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장로들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장로들 이래서. 그러니까 이 포지션에서 제가 느낌이 이제 그거예요. 장로님들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교회 많이 없어졌죠? 거의 없습니다. 저희 지역교회만 해도 없고 한국교회도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권위를 부여합니까? 거기에 권위를 확 부여해 버리는 거예요. 자, 만물에게 능력과 신성을 부여하셨습니다. 분명히 알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왜 주셨다란 말이냐면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느끼도록 장치를 해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2주 전 말씀, 목적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이 해가 뜨고 짐과 요즘은 특별히 해가 질 때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겨울과 가을에 정말 놓치기 어려운 부분이 해질 때예요. 겨울에 해질 때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늦가을에 해지는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거 보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도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통해서 뭔가 좀 알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으신 걸 이제 그 목적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 21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더니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이게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오류일까요? 24 장로라는 인간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많은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 재산의 재정적인 풍성함 될 수도 있고요. 그 자녀들이 잘된 모습들도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남편의 성공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덧 뭘로 바뀌어요? 우상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요.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예배 강조하는 여름에 설교 한번 할 때 이 얘기 한번 드렸을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예전적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막 형식을 갖춰서 그것들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이 예전적 예배는 아니지만 실질적 예배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자꾸 뭘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누구를 자랑하죠? 하나님의 높음을 자랑하는 거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거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 내가 고생해서 이뤄냈던 것, 우리 남편, 우리의 자녀, 또 너의 재정적인 것, 이게 계속 자랑이 되면요, 이게 보면 결국 나는 그거를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라는 거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라는 이 행위는 예전적 예배는 아닐지라도 실질적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눈치를 본다 그럼 누구를 예배하는 걸까요? 그걸 예배하는 거거든요. 돈 없음을 두려워하거나 나의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거나 어떤 존재를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르의 보좌가 있고 하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들은 카이사르의 보좌가 진짜 보좌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눈을 확 올려버립니다. 하늘의 보좌가 진짜 보좌다. 이게 너희를 통치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있는 카이사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에 대한 경외감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될 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돈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매여 있다면 결국 뭐를, 그 문제와 그 상황을 제가 예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제가 얘기한 네 생물들 나오죠. 6날개 가졌죠. 그 보좌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들이 있죠. 여러분들 막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죠. 그 눈들이 앞뒤로 있는 네 생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디에 주목하냐면 우리가 거기에 권위를 확 부여해버리는 우리의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의 권위를 부여하고 나의 잘됨의 그 권위를 부여하고. 자,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오류는 어떤 오류냐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도 네 생물과 앞뒤로 눈이 달리고 6날개를 가지고 24장로들의 흰옷과 머리에 쓰이는 금관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의 오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성공에 주목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화려함에 주목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어떤 그 세상적으로 보이는 카이사르의 법칙과 카이사르의 보좌에서 오는 통치에 우리가 놀라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삶 자체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오늘 대전환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보좌만 어제 묵상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그 흰옷을 입고, 어제는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고 딱 버티고 앉아있던 24장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 합니까?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를 보여주는 것은 흰옷 입고 머리에 금관 쓴 장로들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또 계속 내려오는 12지파를 통한 또 이 12민족과 그리고 이 12사도를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죠. 자, 이들이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쓰고 있던 금관 어떻게 한다? 보좌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요거 모트 좀 이렇게 이거 묵상하면서 들었던 찬양 제가 오늘 카톡방에 공유할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금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이라고요. 우리는 금관을 자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금관을 드립니다. 24장로들이 굉장히 버티고 앉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자신의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예배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내 생물들 난리 나는 것 같죠? 6날개로 날라다니고 야 이거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섬길까 예배할까 라고 하지만 이들이 하는 거 뭡니까? 자 8절 내 생물은 7절 내 생물 자세히 설명하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내 생물 뭐합니까?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6날개를 가졌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 어느 지점으로 갑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들 2번 반복은 강조고요 3번 반복은 최상급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밤낮 쉬지 않고 멈춤이 없고 끊임이 없는 이 예배가 요한계시록 예배입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지겹지 않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예배만 맨날 드리고 있으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어디죠? 생명의 삶에 그 부분이 하나 있었죠. 새벽에 잠깐 나눴죠.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게 지겨운데 거기서는 맨날 하나님만 예배할 텐데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내용의 묵상 에세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때는 우리의 체질과 성정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거기 내가 누릴 만한 것이 없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만족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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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여러분들 이거 우리 주 하나님 기억하시죠? 근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심영진 목사님 찬양 하셨던 기억나실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가사를 제가 또 못해요. 이제 곧 다시 오실 왕,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과 다른 찬양 중에 아직 못 골랐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그분의 거룩함을 놓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어떤 때? 황제가 자신을 숭배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어떤 상황을, 심지어 나에게 주신 은혜마저도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들을 자랑한다면 일종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어떤 영광도 다른 것에 주지 말아라. 어떤 영광도 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의 대상을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그 성공한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자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모든 금관을 내어드리고 엎드려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화려함이 있지만 그 화려함의 대상들조차도 어디에 집중하더라? 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더라. 여러분들, 보좌는 뭐 하라고 있는 건가요? 예배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좌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통치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절망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죽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삶, 우리가 히스토리 이야기 다 할 수 있지만 결국 죽습니다. 근데 진짜 소망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어느 순간에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진짜 다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진짜 다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추수감사 주일에 이 시즌에 그냥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대화 가운데 질서 있는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돈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보좌와 그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통치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이 영적 분위기가 이 할러데이 시즌에 하나님 훼손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그것들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선물을 사고 나누고 또 김장하셔가지고 서로 또 김치도 나누시고 이런 거 다 참 좋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우리가 놓치지 않는 이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통치와 다스리심, 이것들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기도하며 여기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예배의 영성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속한 가정들 가운데 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이었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이틀 동안 새벽 기도가 없는데 여러분들 딱 끝나고 왔을 때 뭔가 저와 여러분이 풀어진 모습이 아니라, 왜냐하면 풀어질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 그죠? 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동행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더 가정 안에 충만했던 이 예배의 영성이 우리가 토요일 아침에 다시 모였을 때, 그리고 주일에 다시 모였을 때 이것들이 진정한 우리의 예전적 예배로 정말 온전히 올려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흐트러지지 마세요. 저도 흐트러지지 않을게요.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편할 수는 있고 친밀할 수는 있어요. 그건 누리셔야 돼요. 너무 편하고 좋아야 됩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거룩함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 생물은 눈이 가득하고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화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결말은 뭐냐? 그것들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며
24 장로들은 금관을 내려놓고 그분을 온전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가서 얘기는 못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예배를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건 뭐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넣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넣으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넣으세요. 우리의 배우자를 지으셨습니다. 배우자가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그러한 예배에 정말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